찬양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리는 신실한 자녀들로만 삼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만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은 언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대를 100세 시대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100세까지 살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오늘을 살 뿐이죠. 내일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봐야 알 수 있는 앞날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정하여진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미래를 정하신 뜻대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해보겠다고 장담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내가 또한 간섭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린 다만 주어진 나날을 겸허하게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뿐이다. 과거에 잘 살았고 잘못 살았고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일은 말 그대로 지나간 것뿐입니다. 쉽고 어려운 문제지만 나날을 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행복이다. 오늘 내가 존재함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또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남을 감사하고 오늘 감사할 소소한 것들을 생각하고 찾아가면 너무나 많은 것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이어지다 보면 반드시 미래로 저절로 행복한 미래를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에 대하여 설교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설교란 사람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알려주는 것을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그가 행하신 구속 사역이 설교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주제이시며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무리를 모아놓고 설교하신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곧 인격이 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자,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말씀에는 항상 신령하고 놀라운 권위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에게도 이러한 권위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받들어 힘차게 이 권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설교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설교한 것이 회개하라는 말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회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관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축복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오늘 본문의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복을 추구하기에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복은 지나치면 복이 도리어 이 해화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축복을 살피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복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정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중심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진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엄청난 능력과 은사가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구원받는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는 여전히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되었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놀랍게 나타났어요. 임하게 됐는데 그들은 여전히 심한 가난 속에 고생하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기복신앙을 받아들인 현대 교인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된 이 기대, 이런 기대가 들어와서 복음의 순수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과 번영을 기대하는 교인들은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복신앙을 말하는 설교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무당과 교회는 잘 된다. 경제가 매우 어렵고 힘들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자꾸 찾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는 이런 기복신앙이 깊이 들어와 있고 한국 기독교는 더더욱 극단적인 기복신앙으로 세계를 평정하기도 했어요. 미국의 언론사에서 세계적인 대형교회 50개를 선정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50개를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 한국교회가 20개가 포함됐어요. 50개 중에서 20개가 한국에 있어요. 세계 랭킹 1위도 한국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믿음으로 끌어들이는데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번영신학이 기독교 신앙을 미신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복이 성경 분명히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족장이었던 욥이 가졌던 신앙의 동기를 살펴보면 사탄은 욥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1장 10절 11절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욥과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루침같이 딱 두르시고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고
그리하시면 분명히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물을 축복으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배받기 위해서 경배받기 위한 수단으로 복을, 재물의 복을 막 주고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신 의도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모두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 사탄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기 1장 20절 22절에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나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올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욥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는 이 긴 사역을 마치면서 은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축복을 말하면서 행복한 척, 목사도 행복한 척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큰 교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은 없을 것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험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가짜신 종교는 믿음이라는 대가로 이 복을, 재물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으로 이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그 우상에다가 금 색깔을 칠해가지고 나를 섬기면 돈을 준다라는 메시지를 금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은 단순하게 우상을 섬기면 복을 받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신을 섬기지 않으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상에 재물을 드리고 복을 비는 기도를 합니다. 신을 이용해서 가문의 영광과 신을 이용해서 가문의 번영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오래전부터 이런 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근거가 분명한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근거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을 위한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약속은 사랑일까요? 거래일까요?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재물의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희생이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성경의 말씀에 충실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경배를 받기 위해서 재물이라는 복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탄의 그런 궤변을 지지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설교가 점점 더 담대하게 교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런 설교에 귀가 기울여지고 어리석은 성도들은 열심히 헌금을 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복을 거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거든요. 그게 심각한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지만 단 한 번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그 통곡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 그 마음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저 돈과 명예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돼가지고 내 뜻대로 살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관심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성도들을, 잘 보세요, 성도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성품과 생애가 변화되어서, 결정적으로 변화돼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만일 세속적인 물질이 하나님과 관심사라면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교회의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러나 이 건물을 짓고 그래 불러들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지을 수 없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못 만드셔서 그렇게 못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공과 번영으로 끌어들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경배를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지어라, 막 크게 해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그런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단편적인 얘기를 몇 번 드렸잖아요. 조그만 교회 목사하고 큰 교회 목사한테 걸어가면 적은 교회 목사한테 와서 아유 목사님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큰 교회 목사한테는 막 서로 달라붙어요. 웃기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부르셔서 쓰시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번영, 부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그가 어떤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관심이 없고, 큰 부귀와 영광을 가진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사탄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 딱 지었지 않느냐, 얼마나 위대한 목사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저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은 다 저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목사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아도 돼. 저 교회 말을 들어야 네가 행통해져, 너가 잘 돼. 그런 말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는지 몰라요. 적은 교회에서는 시험도 잘 드는데 큰 교회 가서는 시험도 안 들어. 별소리를 다 해도 큰 교회 성도는 별로 시험이 안 들어. 적은 교회에서는 왜 그리 시험도 많이 드는지. 그래가지고 적은 교회에서 시험 들면 다 어디로 가냐면 큰 교회로만 가. 거기 가면 부담이 없대. 거기 가면 너무 편하대.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기복신앙에 빠져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난한 나라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이제 물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빵과 밀가루를 막 나눠줘. 그러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어. 그래가지고 선교 보고 와라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 그거 막 사진 찍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햇빛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잘 믿는 자는 복을 많이 주고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훨씬 부자 되기가 어려워.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더 어려워져요. 그들의 정직한 생활, 정직한 상황이 많아지니까. 왜 코로나로 일어나니까 왜 기독교가 더 어려워졌느냐? 교회 갔다 그래 말해. 다른 종교 사람들은 안 갔어요. 그럼 끝나버려. 그리고 1년에 죽은 신이니까 1년에 한 번 가든 두 번 가든 그들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계속 나와야 돼.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 자주 간다고 예배까지 못 드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건강을 회복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직분자로 쓰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커다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만약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신앙과 마음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모두 다 교회 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통사고도 안 나고 죽는 일이 없다면 교회가 미어 터지지 않겠어요? 우린 잘 생각해야만. 재물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라도 교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복신앙에 점령당해버린 교회입니다. 기복신앙에 빠져버린 교회. 하나님께서 잘 믿는 사람들만 축복하신다는 사탄의 거짓말이 교회에 파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50만, 100만.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부자가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해서 어렵게 산다는 식의 신앙이 현대 기독교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부흥시키자라는 말을 쉽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는 말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만 부흥시키면 가장 첫 번째 자기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두 번째 자기 자녀들이 인정하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라도 교회를 채우자, 그렇게 말해. 이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날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많이 번영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요. 성도 중에서 오직 적은 숫자만이 부자가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부자가 더 많아요. 왜 부자가 많을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부를 누릴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면, 그렇게 하면 부를 누릴 수 없으니까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훨씬 부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와 세상 사람 공평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욥과 같이 이런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신앙과 양심을 어느 정도 타협해야만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물질과 건강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설교가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이상한 모습의 교회가 자꾸 생겨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기복신앙을 이용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지도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옆에 교회 성도를 빼앗아다가라도 자기 교회를 채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번영신앙, 기복신앙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는 장소로 여겨서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 교회가 또 그런 축복이 없다 그러니까 또 다 가잖아요. 놀라운 것이,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교회 숫자가 많아지니까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좋은 일꾼으로 잡고 세워야 되는데,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돈 많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자꾸 일꾼으로 세워서 돈만 내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 교회는 세상에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지 않고 이기적인 위선자들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새 교회를 향해서 왜 그리 비판을 많이 안주하십니까? 왜?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인 나는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법과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일까요?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복을 구하는 신앙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공급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모든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조건이 따라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축복은 기복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복을 비는 것은,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확실한 원칙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일반적인 원칙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만이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나 불신자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에 대한 약속은 우리 모두의 노력도 분명히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복에. 기복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는 수단으로 고통과 시련을 사용한다,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도 주고 이 막 시련도 주신다고 그걸 믿어요, 기복주의에서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에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러나 고통이나 시련이 항상 죄에 대한 형벌로 내려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거나 시련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사업이 매우 잘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옥 속에 외롭게 살다가 목이 잘린 세례 요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베드로, 밤모섬에서 외롭게 죽어간 요한, 세례 요한은 이 생각해 보면 다르다고 말해요. 달라요. 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였다. 놀랍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되새겨 봐야 돼. 욥은 재난을 당해야 할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재난을 받을 만큼 큰 죄를 범한 적이 없었고 아무런 이유가 없이 끔찍한 재난을 당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고통과 재난이 항상 죄의 결과로 생긴다고 생각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점에서 기복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진노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반대로 재물이 생기고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가 조금 되면 교만해져 버려요. 금방. 자신의 마음과 생애 속에 죄와 세속에 깊이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짓 확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하나님이 형벌을 두려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정말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고난도 즐거워하고 시련도 즐거워하고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기복주의에 빠기 딱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 문화에서 늦은 밤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조상신에게 복을 비는 시골 안악내의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 성황당 산신령에게 지성을 드리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기복신앙에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를 잘 아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지,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고 너 행복하고 네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썼다고 고백하고 그런 말 하라고 주겠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절 보세요. 건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비록 하나님의 뜻이 고통이나 시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사람들은 때로는 고통과 시련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신령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만이, 예수 믿고 잘 살아야만이 그것이 좋은 신앙이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수도원이 한 30여 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들 보면 뼈만 있는 것 같아요.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뜻만 찾고 탄대. 그런데 그들을 만나보면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들의 입에서 막 나와. 세상에 부자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감사의 마음이,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서 나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난하든 부하든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복음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가 늘 날마다 행복해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시련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을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이 어떤 궁궐에 살든 초막에 살든 텐트에 살든 어떤 삶의 근거가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이 삶을 유리하고 장차 누릴 축복을 기뻐하는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도 고기 국물이 출출 흐르는 걸 먹어야 복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는 삶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을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어떻게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편만에 계신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냐?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정리 안 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런 확실한 개념이 우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보장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는 무서운 음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고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이제는 한 걸음씩 주님의 반석 앞으로 더 나가는 그런 지혜가,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조용한 시간에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이 팔복의 말씀을, 5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조금만 언급해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약속들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복이 뭔지를 알게 될 텐데, 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만, 세상이 추구하는 복만을 생각하고 살면 우린 기복신앙에 빠져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복신앙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무엇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지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이 무엇이 복이 있는지를 알게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시는데 바로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게 되면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복신앙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뭐하지 않으면, 업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 기복주의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복주의의 신앙에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으로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내린 신령한 하늘의 복을 마음속 깊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하영교회 온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유혹이 너무 많고 너무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성령의 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